성막론, 성막에 감추어진 비밀 2부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성전 기구입니다. 번제단에서 원죄를 씻음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두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씻음받고 성결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진정한 십자가로 상징되는 번제단과 회개의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지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회개를 뜻하는 정결의 장소입니다. 속죄와 거룩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번제가 속죄요 물두멍 자체이신 그분의 물이 거룩을 의미합니다.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면 물두멍은 우리의 성화를 상징합니다. 구속의 사건은 단회적인 경험이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취해야 할 신앙적 과제입니다. 물두멍은 광야 생활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진정한 십자가와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번제가 속죄요 물두멍 자체이신 그분의 물이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거룩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도 증언하시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루, 영어로 라버, 브론즈 베이신입니다. 이 말은 둥근 도려낸 솥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모양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둥근 대야의 모양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놋바다도 둥근형이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르투로인데 물두멍의 헬라어인 누테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놋은 이스라엘 여인들 중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레위 지파의 여인들로 추정되며 성막들을 청소하거나 잡다한 일들을 거두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물두멍이야말로 번제단에서 속죄 이후에 비로소 자신을 보는 참된 하늘의 거울입니다. 물두멍의 물은 하늘을 담고 있는 하늘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의 놋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놋거울은 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허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나의 육신을 돌보는 일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쓰이던 놋거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수족을 깨끗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영혼을 축복받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나 또 다른 면에서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주님의 몸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은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에는 물을 넣어두되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했는데 이것은 무제한으로 솟아나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후에 또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신령한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씻어 회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회개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자신의 목욕의 역사로 비유된다면 물두멍은 발씻음의 역사로 비유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받음으로써 마치 목욕한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총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마치 발을 씻는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행하여진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끗게 해야 하며 그 증표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을 비유합니다. 물두멍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죄를 씻는 세례, 즉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함을 상징합니다.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이전에 지은 원죄를 용서받음을 의미한다고 하면 물두멍에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짓는 자범죄를 씻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성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씻음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듯이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것을 씻어 성결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허물과 실수로 지은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번제단에서는 원죄를 씻음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두멍에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씻음받고 성결하게 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목욕한 자와 발만 씻을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의롭게 됨은 한 번에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두멍에서 거룩하게 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두멍은 정결함을 나타내는 성물입니다. 매일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듯이 계속 죄를 씻어 정결케 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함,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물두멍에서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의 모양과 규격은 성경에서 자세히 다룬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원어상으로 볼 때 둥근 형의 대야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기에 족하고 옮기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받침대에 앉혀져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두멍을 얹어 놓은 받침대를 십자가로 본다면 물두멍은 인류의 수많은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다른 기구들과 달리 물두멍에는 뚜껑이 없고 또한 자세한 모양이나 크기에 대하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회개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와 긍휼,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치수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무한하심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치수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무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치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의 무한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고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역할이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는 죄를 씻는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때 씻어야 할 물두멍이 있습니다. 피는 죄를 씻기고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습니다. 피와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완전히 정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겼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마음의 죄를 씻고 물은 몸을 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것은 피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군사들이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